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회복과 부흥의 길 5번째, 말씀의 회복이 부흥을 부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부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부흥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단지 교회의 성도님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붓자는 다시라는 의미지만 회복할 때 복자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흥은 일어나다, 흥하다. 그러니 부흥은 다시 새롭게 일어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영어로 revival이라고 했을 때 re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 vive는 생명을 얻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 영어의 표현에서도 부흥은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단지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신앙의 회복이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꿈틀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흥하다, 우리 한국 분들이 흥하다라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 기억에 이런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예전 고향교회에서 그 집사님 한 분께서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아들을 향해서 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들이 좀 속삭이고 힘들게 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의 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믿으셨기 때문에 아이고 이 망할 놈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늘 속삭일 때마다 아이고 이 흥할 놈,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흥할 놈. 결국 그 아들 잘 됐습니다. 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작용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개인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부흥이고요, 가정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열매는 부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온 세상에 생명의 기운과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그 은혜가 내 삶과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개인의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개인의 삶에 이 생명의 역사, 부흥의 은혜가 있었던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나누었지만 20대 초반에 그 다리인대 끊어져서 크게 수술받고 힘들었던, 정말 제 인생에 어두움이 가득했던 시기입니다. 한 5월 정도 됐을까요? 집에 이제 어디도 가지 못하고 다리 불편하고 통증이 있고 집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그렇게 찬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그 찬란한 햇빛 앞에서 저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밖은 마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저는 죽어가고 있는 듯하게 그 대비되는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지 모릅니다. 일평생 이런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죠.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펴서 읽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읽게 하신 말씀이 저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라는 그 말씀 한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친구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밖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죽어가고 있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나는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느낀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소리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 위대하신 창조주분께서 친히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라는 이 말씀에 제 안에서 생명의 역사 기적적으로 재건되지 않았습니까? 140년 동안 아무도 이 일을 해낼 수 없었던 이때 하나님께서 비전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 성벽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백성들은 성벽이 세워진 것으로 이제는 내 생명이 보존되게 되었다, 살아나게 되었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게 돼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모습입니다. 보이는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벽 재건이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일곱째 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월은 종교력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정월, 신년,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은 정월 초하루, 우리에게는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이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나팔절로 지켰는데요.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다가올 이제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을 나팔을 불며 결단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날에 이제 성벽이 세워진 이후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성전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들에 다 모이지 못하고 수문 앞이라는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라고 학사 에스라에게 그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한 것이 언제냐면 6월 25일입니다. 그러니 5일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모이는 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 필요하다면서 온 백성이 끝도 없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수문학 광장이라는 넓은 광장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성벽이 세워져 있을 당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제 기적적으로 세워진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의 개인의 삶, 가정, 교회의 생명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에서 생명의 역사,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맛보기 원하는가?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는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공동체를 통해 시작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을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이신지는 알려고는 하지 마시고, 이분께서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전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취직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을 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아름답게 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직도 허락해 주시고 승진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늘 확인받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채워지니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고 생명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빛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내어 쫓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면 좌절과 절망이 자리 잡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패배는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고 필사하시고 암송하시고, 그게 생명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이고 학사였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는 이런 성경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인 거죠.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의 이 표현입니다. 그 결단으로 일어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졌던 거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직역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의 귀가 놓여져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초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나가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나는 동의합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동의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초집중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 그 말씀은 정말로 내가 이해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고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큰 소리로 임할까요? 작은 소리로 임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린다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기 위해서 온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을 읽어갈 때요, 이세벨에게 협박을 받아서 완전히 좌절하죠. 광야로 들어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완전히 지쳐 쓰러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호렙산에 보내시는데, 그 호렙산에서 세 가지 현상을 하나님께 경험하게 하세요. 정말 산이 쪼개질 정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처럼 임하는 바람이 붑니다. 바위가 쪼개져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더라. 그 다음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축이 흔들려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는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 현상,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십니다. 정말 들릴 듯 말 듯한 그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근이 같아요. 말씀은 다바르, 광야는 미드바르, 같은 어근을 쓴다는 것이요, 성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일부러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빈들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귀를 말씀 가운데 들면서 초집중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 안에 의지할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듣기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못할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두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 말씀을 듣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는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실제로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많이 하라, 물론 긍정적인 말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 그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아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외치셔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실 때,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 언제 치유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가서 붙잡았을 때.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의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녀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나음을 얻겠노라는 믿음의 고백 이후에 그 믿음의 결단과 행동,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치유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언제 눈이 열린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실 때 눈이 열린 것은 그때가 회복의 현상이 일어난 거지만, 진짜 회복의 시작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이 감긴 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선포에서 여러분, 이미 치유와 회복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들고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손을 들고 아멘하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에 영적인 성벽이 세워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다가 아님을, 진정한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마치 그 광야에 홀로 선 것 같은,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외쳤을 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죄인임이 드러난 겁니다.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니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 삶 가운데 눈물이 메말랐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눈물이 마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고 울고 계십니까? 눈물이 그친 적이 언제입니까? 메마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가 지금 언제까지 이게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의 서신서의 순서대로 보면 처음에는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해요. 시간이 좀 흘러서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의 서신서 말미에 디모데전서를 보면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눈물로 주 앞에 회개하는 삶, 그래서 예수 보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회개가 결론이 아니라 이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침표고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힘이다라고 했을 때 이 힘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피난처, 산성,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가?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서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구나, 산성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채워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실토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삶,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산성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부흥하는 삶, 생명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말씀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하십시오. 손을 들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전심을 다해 회개하며 살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